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할까요?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이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3절 다시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아멘. 하나가 되는 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따라 볼까요? 하나가 되는 진리. 아멘. 여러분, 지금 이익을 추구하는 대기업에서도 자기 직원을 뽑기 위해서 스펙보다 스토리를 많이 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발견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자기소개서나 PPT는 100% 속일 수 있습니다. 이제 면접관이 더 이상 그걸 믿을 수가 없는 시대죠. 스펙 뒤에 숨어져 있는 스토리, 실패의 스토리, 성공의 스토리, 좌절과 고통의 스토리, 인내의 스토리들이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합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삼성에서 한 30년 근무했던 인사 담당자 이사까지 하시고 그분의 인터뷰를 잠깐 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따라 볼까요? 회사에서 직무는 가르칠 수 있으나 인성은 가르칠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잘 들어오면 아시죠? 한 사람의 아이디어가 기업을 살립니다. 하나님, 나도 그럴 것 같습니다. 너의 스펙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의 신앙의 스토리, 믿음의 스토리가 중요하다. 스펙이 뭘까요?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유학 갔다 왔어요? 교수요? 그게 하나님은 좋을까요? 좋아하실까요? 저는 그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되는 것, 사레가 사라가 되는 것,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 사울이 바울이 되는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저는 다음 세대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게 주신 또 사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늘 고민인 게 뭐냐면 지도자들은 항상 어떤 미래에 대한 예견력이 있어야죠. 예지력과 예견력, 폴사이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연구하고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청년들에게 또 우리 교회는 젊잖아요. 나이로 생물학적으로 아직 젊잖아요. 그분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제4차 혁명 시대를 살아갈 때 있어서 AI와 로봇과 빅데이터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기도해라. 저는 그러고 싶지 않고 저는 기도 맞는 주제가 아니거든요. 준비해야 되죠. 또 내가 또 지도자로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됩니다. 지금까지입니다.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묵상하고 있는 중에는 이런 하나님이 좋아하는 스토리가 제 마음을 가슴 깊게 울리는 스토리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중풍병자와 내 친구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하나님 주신 제게 가슴을 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제4차 혁명 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걸 이겨낼 수 있을까? 제 마음속에 가득 숨어져 있는 스토리가 있는데 바로 마가복음 2장의 중풍병자와 내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스토리입니다. 어떤 스토리일까요? 잘 아시죠? 친구가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여기서 중풍병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육적으로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상태. 지금도 중풍병자가 굉장히 힘든 병이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더 힘들었죠.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피로와 물리적인 피로가 다 필요한 사람이 중풍병자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 4명이 그를 돕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피로와 영적인 피로를 다 채워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물리적 피로만 주시는 분도 아니고 영적인 피로만 주시는 분도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왜 그들이 하나님을 움직이고 친구를 움직이고 중풍병자를 살렸는지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2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5절 말씀,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 성경은 왜 그렇게 됐는지 성경은 설명합니다. 시작. 아멘. 저는 저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친구의 마음을 중풍병자의 마음을 움직였고 4명의 친구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뭡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이 중풍병자가 가졌던 이 믿음은 뭐냐면 확신이 있었죠.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으로 간다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아멘. 예수께로만 가면 물리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가 다 해결될 것이라는 것은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경제적인 능력과 영적인 필요를 채우지 못하는 그 친구에 대한 사랑이 없었으면, 믿음 뒤에는 사랑이 숨어 있어야 돼. 사랑이 없었으면 그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갈 수 없었을 겁니다. 왜요? 여러분, 누가 신경 써요? 여러분, 성도들이 가장 잘하는 거짓말이 뭔지 아십니까? 옆에 사람 쳐다보면서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제일 거짓말 잘하는데 뭘 제일 거짓말 잘할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 몰라요? 네? 이래 알 것 같아. 이래가 성도 같은 거 뭐? 자신 있게 정답이야. 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거짓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확신은 있는데 사랑이 없어서 중보기도 못합니다.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내가 누굴 위해서 기도해? 근데 우리는 형식상 세상 사람들이 하죠. 대인관계를 위해서 밥 한 끼 합시다. 그런 사람이 밥 먹던가요? 저는 꼭 먹습니다. 그 소리 듣기 싫어서. 밥 먹자고 하면 꼭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생들이요 거짓말 정말 잘합니다. 기도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예수는 믿어요. 그럴 줄 알아요. 기도하면 된다. 이 사람을 내가 주님 만나면 된다 확신이 있는데 뭐가 없어서 우리가 못할까요? 돕지 못할까요? 그 중풍병자를? 사랑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포커스는 여기까지인데 더 중요한 3번째 포커스가 제가 가슴을 넣었던 게 그거예요. 그 믿음들에는 이 4명의 친구의 믿음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온 게 뭐냐면 창의성이에요. 여러분, AI 시대 때 모든 학자들이, 철학자를 포함한 사회학자들 포함한 과학자들이 앞으로 AI를 이길 수 있는 방법 딱 2가지랍니다. 하나는 창의성, 2번째는 감성을 가진 협업정신, 콜라보레이션. 이걸 2개를 잘하는 사람이 앞으로 살아남는답니다. 여러분, 이미 초등학교 4학년 2010년도에 초등학교 4학년에 입학한 애들 4학년 한 애가 어른이 되면 지금 가진 직업이 70%가 사라집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 얘기하는 거 무시하지 마세요. 맞을 때 많습니다. 미래학자들이 이미 노동의 종말이 온지 알고 있었거든요. 노동의 종말의 책 있죠. 노동이 종말된지 알고 있었고, 여러분 에빈 토플러가 말했죠. 세계화되고 정보화되는 거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저 대학교 때 최고의 유명한 책이 에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이었어요. 제 대학교 때. 그리고 지금 제 대학교가 지나고 지금 30년이 지났어요. 됐잖아요. 세계화와 정보화.
이제는 AI도 됩니다.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 지혜를. 노동의 종말도 고했어요. 노동 못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 책에 이미 우리 때 읽었던 책이에요. 노동의 종말. 여러분 읽을 필요 없어요. 끝났어요. 종말 왔거든요. 에비토프도 읽지 마세요. 이제 끝났어요. 다 이루어졌는데. 얘야들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믿음과 확신과 사랑이 있으면 이 내 친구에게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창의성이 있어요. 사람들의 눈과 그렇죠? 오늘 제가 뭔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스토리, 신앙의 스토리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스펙을 참 좋아해요. 내가 뭘 했다. 나는 무슨 직분을 가졌다. 근데요, 이야기거리가 없어요.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신앙의 스토리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요.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름다운 신앙의 믿음의 스토리가 만들어가는 귀한 애일교회 공동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가 지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존재는 내가 어디서부터 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다시 어디로 가야 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 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창의성이 뭐예요? 남들의 눈과 지시와 무시와 또 욕을 먹으면서도 그들이 했던 건 뭐예요? 지붕을 뚫는 거였어요. 여러분 창의 뭐예요? 딱 하나예요. 창의성은 남들이 보지 못한 관점과 시각과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창의성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서 왔어요? 성경은 믿음에서 왔어요. 어떤 믿음? 확신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봤을 때, 공동체를 바라봤을 때 온 게 하나님이 주신 창의성에서 지붕. 왜요? 여러분 현실과 상황, 우리 남원도시 찬양했잖아요. 상황이 막히고요, 문제에 막히고 고통에 막혔는데 거기 주저앉는 게 아니라 확신과 사랑과 믿음이 있으면, 그래서 성경을 말하죠. 공동체 필요한 게 따라합시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게 소망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사랑의 수고 있는 곳은 믿음의 역사가 있고, 믿음의 역사가 있는 곳은 사랑의 수고가 있고,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가 있는 곳은 반드시 소망이 있고 인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성에 와서 막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서 있으니 이걸 뚫을 방법이 없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죠. 지붕을 뚫는 거예요. 지붕에다가 친구를 내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저 내용이에요.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할렐루야. 줄서 외세치기에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앉았어요? 뭐까지 주셨어요? 구하지도 않은 죄사함, 영적인 필요까지도 허락하셨어요. 저는 이게 가슴에 감동 와요. 근데 보세요. 이 놀라운 것은 이게 믿음은 항상, 사랑은 전염성이 있어요. 할렐루야. 불평도 전염성이 있고요, 불만도, 불순도도 전염성이 있어요. 신기합니다. 근데 믿음도 전염성이 있어요. 이 네 명의 친구가 뭐예요? 콜라보레이션 했잖아요. 협업했잖아요. 그게 누구 때문에 했을까?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누군가가 발휘했을 거예요. 야, 우리 네 명이 들고 올라가자. 이 전염성. 할렐루야. 성경에 나왔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더 연구하고 더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내용이지만, 이 창의성과 협업이 믿음에서 나오는구나. 성도를 사랑하는 모습이 나오는구나. 공동체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오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에서 창의성과 협업이 나오는구나. 아멘.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즐겁고 행복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옆에 사람 귀중히 생각하세요. 이 사람 믿음 때문에 내가 복 받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혼자 복 받고 은혜 받은 사람 한 사람, 권사님 자식 혼자 키우셨어요? 절대 아닙니다. 어떤 미련한 부모가 자식을 나 혼자 키웠다고 생각하는 미련한 부모가 있답니까?
여러분 선생님 도움 없었으면요, 친구 도움 없었으면, 누군가의 도움이었으면 우리 아이 바르게 자라지 못했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안 하시는 우리 엄마들이 기분 나쁘신가 보네요. 저는 그렇게 믿는데요. 여러분이 아이들을 막을 수 없어요. 앞으로 세상 나가보세요. 여러분 혼자 힘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이 있고 보호함이 있고 인도함이 있고 있기 때문에 내 아이가 지금 잘 자라고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이 신앙생활 할 때요,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참 복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말씀드렸잖아요. 고등학교 때 선생님을 잘 만났어요. 1학년 때도 그렇고 2학년 때도 그렇고 3학년 때는 공부시키라고 신앙 교육은 또 안 시키더만. 우리 장로님이었는데 우리 목저도 담임 선생님이 3학년 때도 목사님도 잘 만난 것 같고. 지금의 최고의 복은 뭔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을 만난 복입니다. 감동받으러 간 건데. 저는 여러분들 참 잘 만났어요. 저는 복 받은 목사예요. 여러분들 있기에 제가 좋은 목사가 되고 있는가? 좋은 목사가 아닌가요? 그러면 할 말은 없고. 참 행복한 목사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어요. 저는 제 힘이 아니에요. 어떻게 여러분 제 힘으로 이걸 했겠어요? 하나님이 도우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경영하고 함께 이루어가라고. 아멘. 4명이 들은 것처럼 협업하라고. 목사는 목사의 역할과 직분해서, 성도는 성도의 역할과 직분해서 함께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 만들어가고 내가 살아있음을 증거해라. 우리 예일 공동체를 통하여 나의 뜻과 나의 경영과 나의 영광을 드러내라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믿음과 진리 가운데 산다면 우리 미래가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창의력과 우리 공동체 열심히 섬기고 사랑하고 열심히 사랑하면요, 훌륭한 사람 됩니다. 세상이 원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할게요. 나중에 아마 반드시 설교할 거예요. 제가 계속 묵상하고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다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게 하나됨의 이유예요.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뭘까요? 설교 제목 읽겠습니다. 설교 제목 시작. 에베소서는 두 단락 큰 문단으로 나눕니다. 1장부터 3장, 4장부터 6장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구원, 화평, 은혜에서 얘기하다가 4장에서 갑자기 바꿔요. 이게 바울의 글 쓰는 기법이에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1장부터 3장까지 왜 우리가 구원받는지,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인지를 딱 설명한 다음에 4장, 그래서 첫 단어가 뭐예요? 4장 첫 단어, 우리 1절 읽었잖아요. 읽겠습니다. 첫 단어, 접속사,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 로마서도 이런 구절을 보게 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칭의가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이고 율법이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1장부터 11장까지 기가 막히게 써놓고 12장 1절로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오늘 1절 읽겠습니다. 에베소 4장 1절 1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이거예요. 1장부터 3장을 받아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1장부터 3장까지 다 바로. 그러니까 너희들은 부르심을 받았어. 그러니까 그렇게 합당하게 사는 것이 뭐냐? 뭐예요? 2절 3절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이게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만 한 게 아니라 로마 교회에서 자 성경 로마서 12장을 찾읍시다. 찾아보세요. 로마서 12장. 우리가 잘 아는 1절 2절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생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리고 나서 여러분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읽겠습니다. 12장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이해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 풀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러면서 정말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14절 15절 너희를 박해한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를 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우라. 이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21절 악에 지지 말고 선호하게 12장을 마무리합니다. 이게 똑같은 구조예요.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에 빠진 게 뭐냐면 놀라운 건 뭐냐면요. 1장부터 11장 로마서 1장부터 11장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를 진리로 믿어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교회 다니니까 난 구원받았는데 이제 걱정 없어요. 이걸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12장부터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또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는 진리로 안 받아들입니다. 해도 되고 안 돼도 생각하는 거예요. 나 이게 미쳐보겠어요 지금. 각자 도생해요.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이게 진리가 아닙니까? 사실은요 바울이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언제 또 한국교회는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각자 도생이야. 혼자 은혜 받으면 돼. 혼자 복 받으면 돼. 여러분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저는 이게 마귀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구원받았으면 이제 1장부터 3장은 떨쳐버리시고 4장과 6장으로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만 잊으세요. 1장 3장 왜 그렇게 붙들고 계세요? 이미 구원받았다면서. 여러분 하나됨은 진리입니다. 지켜야 되고 안 지켜야 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로 여러분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왜 해인지를 이유를 계속 이야기해요. 바울은요 그냥 무턱대고 믿어라 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4절 5절 6절 읽어볼까요? 4절 5절 6절 시작. 다시 크게 4절 5절 6절 이게 진리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에 부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4장을 쭉 읽어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해야 하는지. 여러분 우리 부르심 받은 일이 뭘까요? 자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책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잠시 우리 눈을 가렸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분열시켜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와 집사람이 싸워서 분열되면 누가 좋아할까요? 한번 질문 한번 해보세요. 저와 집사람이 싸우면 여러분 좋아하실 거예요. 와, 우리 김재영 자매님이 왔다, 우리 사회 싸우면 신난다. 불구경보다 더 좋은 것은 부부싸움이더라. 그럼 우리 부모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저 앉아계신 부모님 둘이 싸우면. 자, 그러면 자녀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겠어요?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한 사람이라고, 인격체니까 사람이라고 했지만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마귀 새끼예요. 예요. 두 부부를 갈라놔야 자녀가 망하고 가정이 망하고 부모가 아프고 공동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와 목사의 사이를 갈라놓는 건 누가 좋아할까요? 누가 좋아할까요 대체? 여러분 질문을 하세요 제발.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요? 저하고 이렇게 사이가 안 좋으면? 여러분 부부도 사이가 안 좋아서 일이 손에 안 잡혀요. 짜증나가지고. 그래 안 그래요? 본인도 힘들어요. 여러분 생텍쥐베리가 어린 왕자 이런 말, 사랑이라는 단어가 참 그게 좀 성경적이고 복음적이어서 제가 소개합니다. 어린 왕자 이런 말이, 사랑이 뭐라고 정의했어요? 생텍쥐베리가 어린아이에서. 사랑은 서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기 아시잖아요. 유명한 사랑은. 생텍쥐베리가 어린 왕자에서 뭐라고 해요? 모르세요? 아, 또 어린 왕자 좀 읽어줘야지 우리 교회 수준 되면. 사랑은 서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한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문학이 좋아요. 왠지 아세요? 남녀가 서로 바라보면 상처뿐이에요.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너무 바라보지 마세요. 가끔씩 바라보세요. 아멘. 너무 바라보면 상처받고 실망한다고 했어요. 근데 한 곳을 바라보면요 함께 걸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기가 막히게 왜 성경적인지 아세요? 여러분 부부도 하나님 바라볼 때 더 사랑할 수 있어요. 부부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삼위일체가요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걸 성경적인지 아세요? 부부가 둘이 바라보고 보면, 여러분 부부라고 다 부부가 아니에요. 아시죠? 쇼윈도우도 있고 어쩔 수 없이 자녀 때문에 버티고 있는 부부가 천재예요. 왼수 같은 사람이요. 왼수예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것이 사랑이라고 앉아있다고 지금 집에 앉아있다고 그게 부부입니까? 그럼 지가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 교회에 같이 예배드리고 봉사한다고 같은 공동체일까요? 나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근데요, 왜 성경인지 아세요? 오늘 본문이 그래요. 평화의 주는 멜로 성령이 하나된 걸 힘써 지키라는 거 뭔지 아세요? 이 부부 사이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이게 평화의 주는 멜이, 평안이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된 게. 그럼 교회는요, 성도와 여러분 저와 하나 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주님 바라보니까 가능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저 사랑하지 못해요. 아멘이죠. 그런다고 해주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 믿으면 저한테 무슨 제가 뭐 잘난 게 있다고 순종해주고 섬겨주고 목사님이라고 불러주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니까 목사님 해주면서 순종해주면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잘나서 여러분이 저를 따라오는 게 아니라는 거 저는 알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오늘 성경이 뭐예요?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얼마나 말이 거친지 아세요? 청년들하고 막 하다 보니까 저 어른한테 권사님한테 실수를 제일 많이 할 거야 아마. 우리 또 제가 거칠어요. 말도 더럽게 또 거칠고. 근데 권사님 참아주잖아요. 오래 참고 용납해주고. 설교도 더럽게 못해요. 길기만 오래 하고 말이야. 못하는데 성령께서, 우리 권사님 믿음이 좋으니까 어때요? 내가 아하면 얼어 듣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걸 믿어요. 제가 아무리 참말도 성령께서
우리 권사님 마음을 다 이루어 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또 그 믿고 무조건 하는 건 또 아니에요. 긴장하고 늘 기도하고 있어요. 이거 내가 또 실수했고 뭐 내가 이런 말 해갖고 또 상처를 줬을까. 여러분 저 설교하면요 미쳐보겠어요. 끝나고 나면 이렇게 아름다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 못할까. 그래서 설교를 우리 집사람이 당신 설교 좀 들어봤는데 제가 여러분 살짝 들어보다가 센터부 딱 던져버려요. 너무 창피하니까. 도저히 목소리 자체도 짜증나요. 제가 제 목소리 자체가 짜증나. 그래서 도저히 못 듣겠어요. 그래서 던져버려요. 막 오돌오돌 막 오글오글해. 내가 오글오글해. 진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딱 예배 끝나고 설교 끝나면요 가슴을 아이고 하나님 저 같은 것도 쓰셔가지고 설교시키시는데 우리 성도들 참 용하다. 오래 참고 용납하니까 이렇게 아예도 얼어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성령이 안 계셨으면 우리 이렇게 못 있습니다. 아멘. 저는 그걸 믿어요. 우리 성령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래 참아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우리 청년들 중에 저를 이렇게 지적질 하나 있는데 제가 안경을 하나 머리 닦을 때 이렇게 한가 봐요. 잘 보세요. 제 손가락을. 웃는 사람이 그렇게 했는 사람이 방금 막 웃고 있는 사람이 날 지적질해가지고 목사님 기분 나빠요. 그거예요. 제가요 성경 공부하다가 이게 자꾸 안경 내려가니까 이런가 봐요. 권사님 잘 보세요. 뭐가 이상한가? 짜증난가? 이렇게 이래야 이게 뭐야 이게 이거 미국에서 이러면 큰일 납니다. 이거. 근데 제가 이걸 묵상해서 이 버릇을 안 고치시더라고요. 이상하게 이렇게 해보면 안 고치더라고. 맨 이러는 거야. 상대방 앞에 설교 공부하고 있는데. 근데 이걸 받고 기분 나쁜가 봐. 근데 제가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고치랬더니 야 여러분 저한테 이제 여러분들 복수할 기회 줄게요. 저한테 이렇게 해보세요. 저한테 빨리 저한테 이렇게 해보세요. 또 이렇게 좋은 사람들 만났다니까. 저한테 이렇게 해보세요. 뻑 하면서 엿 먹으라 하면서 이렇게 해보세요. 자, 괜찮아. 엿 안 먹을 거야. 해봐. 저한테 해보세요. 오 이래 용감해. 근데 야 이걸요 성령님이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자 검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검지가 뭔지도 몰라 우리 이래는. 검지. 자 뭐가 돼요? 나 이거 거의 많이 했는데 감동이 없네. 거의 진짜 많이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세상 살다 보면 이런 경우 많죠. 저한테도 그런 걸 이런 경우 있잖아. 목사님 마음으로는 그러잖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게 이거로 됩니다. 승리 부위. 이제 이게 나 이거 거의 많이 했는데 여러분 부위가 돼요. 승리할 수 있어요.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스토리, 우리가 가정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 할 때 정말 역 같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러니까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에베소 공동체를 향해서. 에베소 공동체가 좀 위기가 온 거예요. 어떤 위기가 왔냐면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섞여요. 여러분 이건 굉장한 일입니다. 성령님이 교회를 주장하지 않으면요 절대 하나 되가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권사님은 신앙생활에 뼈가 깊었어요. 뼈가 이제는 뭐 바꿀 수 없는 틀이 딱 생겼는데 이제 동호같이 이제 예수 얼마 믿지 않는 애들이 와가지고 막 마음대로 해보거든. 그럼 권사님 입장에서는 짜증 나는 거야. 야, 난 저렇게 신앙생활 안 했는데. 권사님 옛날에 이 단에 올라오면 어떻게 됐어요? 이 단 난이 났잖아요. 목사님은 올라가고 거룩한 분은 선동원 올라가고 막 뛰고 날 놀아버려요. 엎어지고 잡을고 막 그래요. 자, 그러면 권사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어? 저 새끼들이 아무리 군다고 다리에서 저러면 되겠는데
또 권사님 없을 때라 시험 드신다. 권사님도 안 그러실 건데 그럴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격차가 헬라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모여보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미쳐본 거야. 왜? 전통적으로 엄청난 율법적인 사람들이었어. 근데 이제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 오니까 이건 얼마나 자유분방해. 그래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4장을 쓰기 전에. 우리 3장 볼까요? 여러분 지금 현재 3년 됐습니다. 탑픽 기도입니다. 저는 항상 딱 앉으면요 이 세 가지 기도로 시작합니다. 제가 이번에 한번 소개했어요. 국목사가 딱 앉으면 여러분에서 기도할 때 이 세 가지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그거 다 함께 기도해요. 자, 3장 16절 읽겠습니다. 에베소 3장 16절 시작. 뭘 기도했죠? 바울이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바울은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서 외면을 기도하지 않았어요. 내면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도 그거 따라합니다. 제 첫 기도하니까 앉으면 이 무조건 해요. 3년 됐습니다. 두 번째 뭐 기도했을까요? 17절 그냥 볼까요? 18절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뭐예요? 이게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말미암아 그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뭐라고 기도하죠? 19절 시작.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은 우리 성도들 마음에 가득 채워질 것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가 충만해지는. 그럼 뭔 말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존재 그 자체로. 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4절로 그러므로 4장으로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 되라. 뭐요? 내면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저는 오늘 네 가지 하나 되는데 이 네 가지 힘써 지키라. 마지막 3절에 힘써 지키란 말은 스페우도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말은 신속하게 빠르게 할 수 있는 걸 하라는 뜻입니다. 신속하게 빠르게 할 수 있는 것을 찾아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도 작은 일에 시작됩니다.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도 작은 일에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을 힘써 지키라는 그 단어는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이 네가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도 빨리 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 뜻이에요. 자, 그런데 바울이 그러면 하나 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네 가지를 이야기하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과 용납. 아멘. 이게 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당연하게 하나님을 믿으면 은혜 받으면 나오는 성품이 왜요? 겸손의 왕 누구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할 수 없어요. 인간은. 죄송하지만 인간은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도 얼마나 제 자랑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발 우리 성도 앞에서 자랑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너무 소리 자랑하고 앉아있는지 내가 쪽팔려 죽겠어요. 끝나고 나면. 진짜예요. 내가 그렇게 이 목사도요 힘들어요. 겸손할 수가 없어. 하나님 은혜를 가지고 막 자꾸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욕망이 그냥 푸쓱푸쓱 올라와. 하나님 하시는데 꼭 내가 한 것처럼. 여러분 이 겸손이 왜 안 되냐면 죄가 들어왔어요. 그죠? 죄가 들으면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물어봐 아담에게 야 너 왜 그랬어? 아담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 모르세요? 창세기?
아담이 뭐라 그래요? 너 왜 그랬어 나한테? 그랬더니 아담이 저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이제 하나님 또 여자한테 야 너는 왜 그랬냐? 여자가 뭐라 해요? 뱀이 그랬어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제가 심리학 안 좋다고 했죠. 심리학은 자꾸 여러분이 문제가 아니고 환경 탓이라고 말해요.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났어, 못 만났어, 뭘 잘못 만났어. 자꾸 이렇게 환경에서 과거가 나를 부들게 만들어. 사단이 이렇게 책임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있어서 좋은 일은 내가 하고 나쁜 일은 다 환경 탓이야. 저도 그래요. 요즘은 겸손한 사람을 싫어해요. 왠지 아세요? 겸손이 요즘 비굴함으로 바뀌었거든요. 제가 말했죠. 요즘 세상이 언어가 오도된 세상이라고, 언어가 변질된 세상이라고. 이게 타락한 세상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요즘 겸손하지 않아요. 겸손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싫어하는지 알아요. 무슨 겸손이 목사 비굴한 거죠. 언니요? 여러분 언니도 싫어해요. 유교 집사님, 제가 한민이한테 참 한민이는 온유하네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집사님한테 물어보면 안 돼. 참. 자, 누구한테 물어볼까? 주인한테 물어볼까? 김지영 좀. 멀리서 대전까지 왔는데 또 아는 척 해줘야지. 누가 친구가 넌 참 온유하다. 좋아, 안 좋아?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청년들이. 우빈이 왜 그래? 그 말이 왜 이렇게 싫어? 온유하단 말이. 에? 그렇지. 저렇게 청년들은 소재가 다니까. 뭔가 물러 터진 거 같잖아. 당할 것 같고.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타락했어요. 온유가 얼마나 좋은 건지 아세요? 제가 제 선생님 신학교 다닐 때 유명한 신학자가 박형룡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유명한 분입니다. 지금 은퇴하셨는데 저는 참 감사해. 유일한 석자 교수로 광신인데 그분이 올 분이 아니에요. 굉장히 유수인데 석자 교수로 1년인가 2년을 봉사하시는데 제가 무조건 그 강의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온유에 대해 설명하시는데 지금도 기억해요. 온유가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길들인 야생마.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해요. 길들여진 야생마예요. 여러분 온유는 힘과 열정과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길들여진 야생마. 무슨 뜻일까요? 힘과 열정과 에너지와 능력이 있는데 누구에게 길들여졌을까요? 하나님에게. 말 고삐가 누구에 잡혔어요? 하나님께 잡힌 이걸 온유라고 할 때 제가요 그때 감동을 받았어요. 우와 그렇구나. 자 온유하면 떠오르는 사람 누구예요? 누구예요? 모세. 자 길들이지 않은 야생마가 온유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아서 했던 행동이 있죠. 40살 때.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왕위를 계승을 하겠어요. 여러분 모세 안 보셨어요? 영화? 큰아들보다 둘째가 너무 잘나니까 활나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잖아요. 그 혈기와 열심과 능력의 에너지를 어디다 썼어요? 길들이지 않은 야생마가 사람 죽인 데 썼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세요. 따라합시다. 선택된 자를 준비시키신다. 저는 모세를 봐도 그래. 그하고 40년 동안 그래서 민수기에 뭐라 그래? 이 땅에서 온유로 치자면 모세가 최고다. 할렐루야. 모세가 능력이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났어요? 홍해를 갈랐어요. 여러분 손들면 아말렉이 반석을 치면 물이 나와. 이게 성경의 온유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겸손과 온유로 하나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의 개성과 내 자질과 능력을 하나님에게 맡길 때 그 온유가 나오는 거지. 온유가 물러터지고 순진에 빠져갖고 당하는 게 아니에요. 인내하고 참는 거예요. 진짜 겸손은요. 실력이 있는 사람이 절제가 겸손이지 공부보다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게 겸손 아니잖아. 내가 항상 하는 말이야. 그 말이야. 쥐가 실력도 없는데 못한다고 겸손? 그건 겸손 아니야. 사실이지. 여러분 축복합니다.
겸손과 온유를 통해서 하나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 11장 20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시작. 아멘. 여러분요 꼭 오늘 이 마태복음 11장 29절 아셔야 돼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어떤 분이라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예수님이 비굴 하십니까? 물로 터졌습니까? 배우라잖아요. 우리를 오래 참으셔 주셨어요. 배우세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오래 참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오래 참지 않으면 벌써 우리 절단 났어요. 그죠? 권사님 그래. 권사님 아멘 해줘야 돼. 그래. 하나님 우리를 오래 안 참았으면 지금 여러분 우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청년들 쉼과 회복. 청년들만 크게 읽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진짜 쉼이 뭔지 회복이 뭔지. 마태복음 11장 29절 시작. 아멘. 온유와 겸손가 여러분 살립니다. 여유와 쉼과 평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왠지 아세요? 겸손과 온유가 없으면 오늘 세 번째 못해요. 오래 참과 용납을 못해요. 자, 예수님도 제자 훈련 실패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도 제자 훈련 실패하셨습니다. 왠지 아시죠?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목요일 날 세속식 하셨잖아요. 세속식 하신 이유가 있어요.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근데 수요일 날 무슨 일이 나는지 아세요? 제자들이 싸웠어요. 성경 요한복음 보면 3번이나 내가 죽고 부활할 것을 3번이나 같이 지었는데 제자들이 뭐 때문에 싸웠을까요? 예수님 죽지 말라고 싸웠을까요? 뭐 때문에 싸웠을까요? 누가 더 크고 누가 센지 싸웠어요.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세속식이 나온 거예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너희들아.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 아니다. 근데 제자들은 누가 더 셉니까? 누가 더 큽니까? 세상은 그러죠. 누가 더 세고 크게 관심이 많잖아요. 누가 많이 가졌냐. 그러니까 쉼이 없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는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나는 거예요. 이 온유와 겸손의 내면성이 없으면 오래 참음과 용납을 못합니다. 왜요? 오래 참과 용납은 내면의 문제가 아니라 대인관계의 문제예요. 맞죠? 아멘. 여러분 저를 참아주잖아요. 여러분 저 용납해 주는 건 대인관계 때문에 용납하고 자기 자신은 잘 참고 있네 용납합니다. 그래 안 그래? 여러분 안 가르쳐줘도 그래. 우빈이 그래 안 그래? 이건 안 가르쳐줘도 자기는 너그럽잖아. 자기에 대해서는. 자기에 대해서는 오래 참잖아요. 근데 남에 대해서는 못 참아. 용납을 못해. 왜 그래? 겸손하고 온유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내면이 형성이 안 되면 대인관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두 개 하는 거야. 겸손함과 온유함이 내면에 있으면 대인관계, 오래 참과 용납이 당연히 따라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오래 참고 용납 못해요? 자존심이 세니까 그래요. 내가 너보다 크니까 감히 나를 무시한다고 싶잖아요. 세상은 그래요. 그래서 쉼이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가 안 돼요. 부부도 교회도 세상은. 그래서 온유와 겸손을 배워라. 주님께 은혜 받아라. 그래야 하나 될 수 있다. 누가 더 세냐? 누가 주도권을 갖냐?
웃기는 이야기 있어요. 목사님 세계에서. 이거 하고 마칠게요. 분위기들이 이러려고 한 건 아닌데. 목사님 설교 못하죠. 진짜 못하죠. 이 갑박한 더운 세상에 또 더 덥게 만드네요. 자, 그 주님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그거예요. 온유와 겸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은혜 받으셔야 돼요. 내가 못합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목사님 세계에서 재밌는 말 할까요?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는 정말 참질 못해요. 인내하지 못해요.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했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난 오래 참고 인내하지 못합니다. 기도 부탁하니까 목사님이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이 자매에게, 이 형제에게 환난을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기도하다가 그 자매가, 형제가 뻘떡 해갖고 목사님 환난이 아니고 인내라니까, 인내. 근데 목사님 뭐라 했을까? 조크예요.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기 때문에 환난이 있어야 인내가 있죠. 했더니 아니요, 나 인내할게요. 기도 그만하세요. 그랬대요. 안 웃겨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설교 우리끼리 아는 조크예요. 여러분 오래 참으세요. 환난이 오기 전에. 하나님 훈련은요, 인내는 환난 통해서 배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고 잘 참으시면 환난이 없을 거예요. 아멘. 그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정말 썰나가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제가요 8월 한 달을 함께 기도하면서 8월 한 달 어떻게 보낼까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소망공동체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인데 하나 되어 즐거운, 오늘 설교 속에서 답을 찾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 되어 즐거운지 다 나와요. 이래 읽어봐 주제. 그거 말고 네 다윗 공동체. 오늘 설교 중에 후시지스를 어떻게 알았어? 어떤 분이야? 그렇지, 그 분이야. 답 나왔잖아. 그걸 배우러 가는 거야. 오늘 소망도치는 하나 된 즐거운 걸 꼭 체험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세 번째, 땡큐. 이 공동체 땡큐. 왜 땡큐일까요? 서로 봅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왜요? 나 같은 사람 오래 참아주고 용납해주고 사랑해주셔서 또 당신의 기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땡큐. 시작. 축복하세요 빨리. 그거 땡큐만 끝나네. 저 옆에서 당신의 사랑과 기도 때문에 제가 축복받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든 가정생활이든 혼자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에게 땡큐 하십시오. 땡큐. 당신의 믿음 때문에, 당신의 기도 때문에, 사랑 때문에 나 같은 사람도 용납해주고 사랑해주고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축복하냐 더럽게 못하네 진짜. 땡큐.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땡큐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 정말 땡큐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저 같은 목사 용납해주고 사랑해주셔서 오래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 뭐예요? 쉼과 회복. 답 찾으셨죠 청년들? 찾으셨죠? 제가 이걸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다 이해해야 됩니까? 오늘 설교 속에 여러분 답을 찾아서 은혜로 8월 한 달 동안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620장입니다.